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오후 신방 속에서 그 성도님은 평생 아픔이 많고 서름도 많고 소위 걸음걸음이 다 불행 덩어리예요. 하여튼 불행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대화 속에서 예수 안에는 행복이 있다고. 그런데 이 말씀이 불행의 더미 속에 묻혀 사는 분의 입장에서는 까마득하게 이거는 비현실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은요 항상 내 삶의 현실에 멀리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은 내 삶의 현실, 내가 지금 디디고 있는 내 형편 속에서 바라볼 때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헐. 그래서 헐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이 뭐예요? 헐 약속이요. 약속이라는 것은 그냥 내 현실 속에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약속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 인생은 가시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시나무인 내 인생을 잣나무로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헐 하세요. 헐.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찔레인데 주님의 약속은 화석류로 변화시킬 것이라. 그러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잣나무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단 말이죠.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죠. 인생 속에 어떤 열매도 없는 나, 그런데 열매 맺게 해주리라 하니까 헐. 찔레와 화석류는 뭐냐? 찔레는 꽃이 없거든요. 화석류는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 별명을 누가 가지고 있나? 에스더의 별명입니다. 에스더의 이름의 별명이 뭐냐면 화석류입니다. 꽃과 같이 빛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꽃이 뭐예요? 아이고, 나는 호박꽃이라도 되고 싶어요. 할미꽃이라도 되고 싶어요. 내 인생의 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라고 말해요. 기념이라는 말은 뭐 여호와의 이름을 거는 맹세란 말이에요. 약속은요,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맺으시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나는 약속받은 나는 밤에 잠도 자고 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왜요? 약속 이루시려고. 분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편의점 여호와 24시. 쉬질 않아. 쉬지 않아. 연중 무휴. 이게 여호와의 이마트요.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영원한 증거가 될 거다. 무슨 증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시나무 아무 열매도 없지? 이제부터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꿔주리라. 이제 아멘 하셔야 돼요. 헐은 아까 한 거고. 역시 수요일 날 설교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찔레와 같이 꽃이 피지 않았는데, 기쁨이 없었는데 이제는 네 인생에 꽃이 활짝 필 거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요, 내 현실 속에서 내가 꿈꿀 수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절망 속에 있는 내 인생 속에 내가 꿈을 꿔봤자 그 꿈이 얼만큼 가겠어요. 근데 주님은 열매가 풍성할 거라고, 꽃이 활짝 필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를 달래시고 설득하시냐? 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잣나무가 될 거고 화석류가 될 거고 인생의 꽃이 필 거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거라는 말씀을 약속을 받고도 우리의 반응은 헐 그러니까 그걸 들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치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지. 어마나 들켰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요 내 형편 속에서 꿈을 꿉니다. 우리가 돌파하려고 파놓은 길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만 길을 팝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가 기껏해야 우리의 인생에 생각을 가져도 우리는 내가 딛고 있는 땅의 현실 속에서만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놓고 계획하시는 약속은 뭐냐? 하늘에서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같다 다르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 모두의 첫 번째 반응은, 근데 계속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다져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는 따라 하나는 약속, 두 번째는 말씀. 말씀하고 약속은 다릅니다. 약속은 앞으로 내 인생 속에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말씀은 뭐냐? 그 계획 따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까지? 약속의 성취까지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은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걸어야 약속까지 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오늘 제목입니다. 약속은 여러분 건너편, 약속은 말씀은 배편. 무슨 말이에요? 강 건너편에 약속이 있는데, 야, 낙동강도요. 제가 여기 운전하고 올 때마다 낙동강을 건너거든요. 아, 그 강폭이 하구에 이르면요 엄청나게 길어요. 넓어요. 아주 그 폭이 엄청나요. 근데 나는 나의 현실은 강 이쪽 편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강 건너편에 있어. 저기 있어.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여, 그러니까 헐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내가 처해 있는 강 이쪽 편의 현실이 아니라 강 건너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건너편. 근데 이 말씀은 내 이쪽에 있는 나를 태워갖고 오늘도 말씀이 통통 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배편. 그러면 약속의 건너편까지 가려면 이 배를 반드시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배편, 약속은 말씀은 맞습니다. 말씀의 배를 타고 움직여야 건너편 약속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공짜네. 공짜란 말이에요. 약속을 성취시키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안 받는다. 근데 뭐는 받는다? 열심히 아멘을 하란 말이에요. 아멘이, 여러분 아멘 하는데 돈 들어요? 아멘 한 번 하는데 붕어빵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밀가루 반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에요. 그냥 뭐 하면 돼요? 하품할 때 그냥 한 번씩 졸릴 때
아멘 이러면 되는 거야. 그죠? 아멘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죠? 계속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인생이 왜 꼬였냐? 왜 지금의 나의 형편이 이 모양의 절망에 쌓여 있냐? 이유는 뭐예요? 내게 진짜 도움이 되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놓고 수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의 수고가 뭐예요? 믿음으로 투자하는 것이 수고란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언약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다 경험하고 있으신 바예요. 오늘 이 55장에는 우리가 성령의 걸음 따라 경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리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약속을 받는 자들아, 약속을 받을 때 네가 어떤 생각인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는 현실의 이쪽 편에 서 있어서 내가 너에게 이룰 약속을 말해주면 너는 어떤 생각을 하냐? 헐헐헐헐헐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너무 저 건너편 저 끝에 아득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약속의 건너편까지 가기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다고. 말씀의 배에 올라타라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지금 누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약속받은 자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맞죠? 약속받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이제 내가 이 약속의 건너편으로 네 인생을 이끌어 갈 거라고. 열매 없던 너의 인생에 열매 있게 하고, 꽃이 피지 못했던 너의 인생에 꽃이 피게 만드는 이 약속의 건너편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건데, 내가 그 인도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 이게 뭐냐? 말씀의 배란 말이에요. 이거 안 타면 못 간단 말이죠. 이거 안 타면 건너편 약속으로 도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약속을 받았는데도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하고 있는 나, 약속이 너무 아득하게 보이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의구심에 가득 찬 나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 그리고 한번 들어봐. 근데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매 있는 삶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잣나무를 말해요. 네 인생 속에 열매 없이 허망했던 너의 인생이 이제는 네 영혼이 살아나면서 영혼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잣나무의 일이 벌어지는데, 뭐예요? 이미 약속은 저 건너편에 완성되지만 말씀의 배를 타고 가면서 내 영혼은 잣나무로 변화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뭐냐? 처음에 시작은 지읒으로 시작해. 배를 한 번 타면 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타면 자 했다가 그 다음에 거의 다 이럴 때면 잣 이래 된다고. 그래서 잣이 열리는데 잣이 얼마나 비쌉니까? 저 미숫가루 먹는데 잣열로다가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여보, 잣은 안 되겠어. 근데 주님이 인생의 약속의 건너편에 뭐가 기다린다? 잣이 기다린다니까. 할렐루야. 그 비싼 잣이 기다리니까 벌써 갑시다. 어기여차. 노를 저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믿음의 노를 젓는단 말이에요. 4절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건너편에 있는데 말씀의 배를 타고 네가 한 걸음씩 가라 하는데
이게 의심이 많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대요? 다윗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출발이 뭐예요? 그냥 이새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높이 세우셨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2절. 여호와의 영이, 자, 요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목동의 아들로 태어난 아주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약속을 기름 부어줘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니까 양을 치다가 갑자기 사무엘 앞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어떤 마음일까? 시작. 헐, 그래요. 아니, 어느 이스라엘의 어느 골짜기에 양떼를 치고 있는 한 소년을 갑자기 사무엘이 집에서 부른다고 해서 갔더니 뭐라고 갑자기 말하냐? 네가 미래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헐. 여러분, 다윗이 받은 약속의 자기 현실의 거리감만큼 우리도 나의 처지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거리가 엄청 멀게 느껴집니다. 강 건너편이라니까요. 간 저쪽 편이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말년의 유언을 남기며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목동이었던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의 약속을 받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 약속의 자리에 옮겨 놓으셨다. 근데 어떻게 옮겨 놓으셨냐? 2절. 여호와의 양이, 양이란다. 죄송해요. 이거 참 흥분했네. 그러니까 여호와도 양을 키우는데 우리 다 양이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혀에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배편을 타고 그는 종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약속은 건너편, 약속은, 그럼 말씀은 배편이란 말. 말씀의 배편이 아니면요, 약속의 종점까지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올라탔더니 그 배가 징검다리가 되어 나 같은 평범한 한 아이를 이스라엘의 왕의 약속으로 이루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다고. 그죠? 약속은 건너편, 말씀은 맞습니다. 다시 돌아올까요? 55장으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인사합시다.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영화로운 꽃, 찔레와 같은 나의 인생, 어떤 자랑할 거리도 없고 세상 자랑 쫓다가 쫄딱 망했던 나. 근데 이제는 말씀 따라 약속을 향해 가는데 그 걸음 속에서 주님이 내 인생 속에서 꽃이 영화로운 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꽃, 하나님이 의해서 높이 들려진 꽃, 하나님이 나의 뿔을 높이신 꽃.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발음이 안 좋아지네. 이게 서로에게 인사도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내 신앙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무관심했던 가족들이 언젠가 그들 앞에 주님이 나의 뿔을 올리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올리십니다. 화석류, 지금은 가족들의 핍박 속에 찔레같이 방구석에 저쪽에 내몰려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네가 너를 비아냥하고 무관심했던 너희 가족과 친족들 앞에서 내가 너의 뿔을 영화로운 꽃처럼 확 피게 할게. 그때 그들은 네 앞에 몰려오게 될 것이라고, 너에게 달려오게 될 것이라고. 그죠? 네 앞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고. 지금의 나의 현실을 봐서는 그런 일이 안 올 것 같죠. 그래서 주님이 이 믿음 없는 우리를
계속 약속의 성취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말씀의 배에 올라타. 지금 당장은 그 약속이 까마득한 것 같아도, 안 이루어질 것 같아도 결국은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약속은, 말씀은 맞습니다. 계속해서 또 봅시다. 6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예요. 말씀이 들릴 때가 가까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앞에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손길을 펴고 있을 때 그 손에 도우심의 손을 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의 배에 딱 오르면 제일 먼저 내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증상이 뭐예요? 말씀의 책망 속에 내가 숨겨져 있던 나도 모르는 죄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죄가 무엇인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계속.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지금 현재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나의 오늘의 현실이 왜 찔레와 가시나무 같은가? 왜 나의 현실은 사막 같고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땅이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처럼 내 삶의 지금의 현실은 왜 이렇게 사막처럼 바짝 말라있나 하는 이유를 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너 자신을 믿는다고, 주변의 사람을 믿고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고 너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죠? 이 죄란 말. 이것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을 너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의 배를 타고 일어나는 가장 복된 현상은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엉뚱한 걸 의지하며 붙들고 살았다는 걸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배를 올라타기 전 내 삶의 현장이 왜 이렇게도 광야와 사막과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네가 네 자신을 의지하고 네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 있기에 이런 찔레와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되었다고. 그러니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를 붙들라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이 찾을 만할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게 펴실 때 그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고. 그러면 너의 인생이 약속 따라 잣나무의 열매, 화석류의 영화로운 꽃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경우를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기 똑같죠. 아까 잣나무, 화석류도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맹세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 되돌아가지 않는다. 반드시 형통하고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래 참아 약속을 받게 되었다고, 약속의 종점에 이르게 되었다고.
자기 아들 하나 없이 네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땅 한 평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자손의 큰 민족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반응이 헐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꼬.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배를 태워갖고 어디까지 가요? 아들의 탄생까지.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땅을 얻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배를 태워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질과 성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말씀의 배에 올라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배를 탈 때마다 내 영혼이 소생되는 열매를 확인하며 참을 수 있고요. 또 신기한 게 나의 인생의 꽃의 향기를 갖고 영혼이 가끔씩 날아들며 구원 얻는 열매를 보면서 와, 그 약속의 성취인 종점까지 우리가 오래 참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약속을 받은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은 강 건너편 멀리 있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배편을 준비했는데 바로 말씀이라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약속을 믿으며 오늘 그 약속이 믿기 어렵다면 그 약속을 향해 내가 준비한 배를 만날 때 그 한 걸음의 말씀, 그 말씀이라도 작게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약속의 믿음의 보폭은 강의 건너편 같이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까지 가기 위해 내 앞에 준비하신 말씀의 배는 한 걸음의 믿음, 내가 걸을 만한 한 폭의 믿음으로 가능하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작은 말씀 한 걸음의 믿음을 갖고 한 걸음씩 걸어갑시다. 그 말씀이 내게 종점에 이르는 배편이 되어 언젠가는 우리도 다윗처럼 와, 내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마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배를 태워 종점까지 이르게 했다고. 이 간증을 통해 내 주변에 여호와를 모르고 불신하며 오히려 거꾸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친히 나의 뿔을 높이시며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그분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인내로 달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그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오늘도 맹세하신 아버지여, 이제 오늘 이 순간 하루하루의 걸음을 걷도록 말씀의 작은 음성을 들려주실 때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 인내하여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